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절망의 상황이 다가와도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순복음의 가족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순복음의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도, 꿈꾸는 믿음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깊이 내릴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도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늘은 함께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 누구의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하나도 없으셔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셔. 한 번 더, 누구의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퍼펙트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걸 보고 하나님은요, 자랑하고 또 칭찬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만나는데요, 그 만날 때 한 목사님이 본인 교회 성도님을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하나부터 10까지 그 성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성도가 어떻게 했고 또 뭐 어떻게 했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셔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자랑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나느냐? 목사인 본인보다도 낫다는 거죠. 그래서 맞다. 우리 교회도 목사인 나보다도 난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본인의 그런 성도님들을 자랑하는데 입에 침 튀겨가면서 그냥 옆에서 스톱해야라고 눈치를 주는데도 계속 자랑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다면, 그렇죠? 목사가 성도를 자랑하는 것 당연하죠. 또 하나님이 성도를 자랑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의 장 하면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행한 많은 일들을 나타나는데, 여러분 노아가 몇 절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한 절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도
한 절 기록되어 있고 야곱도 한 절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몇 절이 되어져 있느냐? 오늘 8절부터 19절까지. 자, 그 마치 12절이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 하고 계셔요?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뭐하는 믿음? 버리는 믿음이죠.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편할 수 있어요.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 이후의 노후도 아버지의 영향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떠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나아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버렸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예전에 내가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옛사람과 옛성품과 죄된 모습들을 그냥 끌어안고 함께 오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떠나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또 새로운 곳으로 도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사 한번 하려고 해도 여러분 짐 버려야지 그렇게 다짐했던 거 아직도 그냥 집에 있지 않나요? 버린다는 거, 떠난다는 거, 무언가 새로운 곳에 간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떠나버리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 것이 되어지는 은혜는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되고 내 옛사람, 옛 생각, 옛 모습,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옛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받게 되어지고 칭찬받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또 하나, 버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가치가 최고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 있었을까요? 못 버릴까요? 못 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가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학벌,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로마 시민권,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율법과 함께 행하였던 많은 것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귀했는데,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것 잃어버리면, 그것 떠나버리면, 그 아버지 품에서 떠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떠나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중요시 여겼던 그것이 배설물처럼 내가 벗어버릴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버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 10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알을 버려야 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리어 바알을 섬김으로 인하여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버릴 것을 올바로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누굴 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믿음을 버리게 되고 내가 영적인 것을 벗어버리게 되고 계속 육적인 것, 내 편리함, 내 마음에 내 소원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걸어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버려야 할 것, 버릴 수 있는 은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올바로 깨닫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웬걸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토색한 사람에게 있으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을 돌려보낸다는 그 고백.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건 뭘까요?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 향유,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고가의 향유를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것,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모아놨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버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것 달라고 세상의 것 움켜쥐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육체와 또 육적인 것들을 내어놓고 벗어버리는 시간, 대신 예수로 충만해지는 시간, 대신 예수로 가득해지는 시간, 대신 예수님이면 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 가족들과의 만찬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일주일 동안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를 풀려고 술리로 또 때로는 뭐 식사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모여서 피곤하더라도 퇴근하자마자 바로 이곳으로 오셨죠. 그런 마음의 피곤함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고 예배드려야 내가 사는 것 알고 오늘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벗어버리면서 주님의 그 소중한 그 은혜로, 주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문제, 내 염려, 내 기도 제목을 구하기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나의 거룩함과 함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문막을 가서 우리가 추계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저도 문막에 대해서 하도 많이 얘기를 듣고 또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또 문막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는 길이 너무나 좋았어요. 또 오래간만에 또 버스를 타고 외부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문막에 갔을 때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성도님들 만난 것도 너무나 반갑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나누고 차 한잔 하면서 함께 나눴던 것도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막에 계속 있나요? 아니죠.
시간이 되니까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버스로 타고 있고, 벌써 마음은 또 가야 할 다음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막이 아무리 좋아도, 문막이 아무리 또 그렇게 귀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이곳으로 왔던 것처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요,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봤을까요? 아브라함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꿈을 꿨을까요? 아니요.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은요 복덩어리였잖아요. 그가 복을 주며 복을 받고, 그렇죠? 복이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일어났고요, 그 가정에는 3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병사들이 있을 만큼, 목자들끼리 서로 다툴 만큼 엄청난 부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믿음의 눈은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더 넓힐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후손들이 잘 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성경을 봤더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더라. 더 나은 본향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얻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많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복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복받고 내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건강한 것, 아니요, 그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간절해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와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자꾸만 땅을 보게 해요. 우리의 눈이 자꾸만 육적인 것만 바라보게 해요. 우리의 눈이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종말론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영업보 우리 교회에 장례가 있었고, 또 함께 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장례를 통해서 안타까운 유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살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여기에서만 잘 되면 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 만날 것에 대한 그 종말론적인 그 신앙,
그 신앙이 내 마음속에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아무리 내 삶에 이 한계, 이 땅에 문제가 있어도요, 또 이 땅이 잘 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목적이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만날 것을 꿈꾸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믿음은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요, 시련도 시험도 문제도 없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역설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만큼 시련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시험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문제도 아픔도 많은 상황 속에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실족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물론 실수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은 위험한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도 당해요. 또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험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어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이 뭐예요? 그 번제물에 그 가운데 배를 가르고 거기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걸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 단 위에 놓고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모든 걸 태워버리는 것, 아버지가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가능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그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살리실 줄로 알고 믿었다는 거죠. 죽인다 하더라도, 번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 이삭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채워줄 줄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시험을 통과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아하, 내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시험을 싸워서 그 시험 속에서 이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시험받을 일이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옆에 사람이 말 한마디 툭 던져도 시험 받잖아요. 또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험 받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을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힘들 때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올 때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확증이 되어지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런 믿음이에요. 연약하지만 나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합니다. 내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마음 무겁게 시험으로, 또 때로는 아직 시험은 아니지만 무거운 부담으로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그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화시켜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은혜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 믿음, 버릴 것 버리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내 믿음이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 내 삶 속에 시험이 다가오고 연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받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